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면 찬양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예배 예전도 찬양하는 경우 많고, 또 모이면 박수시며 찬양하기도 하고 많은 찬양을 하는데, 교회에서 과연 이 찬양이 어떤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찬양을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찬양은 가장 곡조 있는 기도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감동함을 받는, 큰 은혜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찬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찬양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우리 영혼의 찬양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찬양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즉 이스라엘 나라의 남북 왕조 시대에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는 이제 여호람이라는 왕이 12년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남왕국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18년째 왕으로 재직을 하고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북왕국이었던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성해졌을 때 여호람의 아버지였던 아합 왕조, 성경에 악한 여왕으로 나온 이세벨, 이 시기는 북왕국이 굉장히 강성하던 시기였습니다. 강성하면 꼭 남의 나라를 침범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나라들은 또 조공을 바치고 살아남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역사 이래로 보면,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이조 500년, 그 끝에 해방이 돼서 대한민국이 들어서는데,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이조 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몽골의 96년간 지배를 받습니다. 원나라 몽골 지배. 그때 얼마나 많은 조공을 바쳤는지, 계속해서 말 가져오라, 제주도에서 말 길른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몽골에 몽골 초원에 굴러다니는 게 전부 말인데도 욕심도 많은 놈들이 전부 말 가져오라, 처녀 데려오라, 뭐 온갖 것 다 가져오라. 안 가져오면 어떻게 침범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려가 버티기 위해서 주다가 안 돼가지고 끝까지 한가한 게 삼벌초 이야기 아닙니까? 예. 역사를 공부 안 해봤나요,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뭐 우리나라 백인 민족이라서 평화를 사랑해서 남의 나라 침범 안 했다, 난 그 말 안 믿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침범을 못한 거지, 아닌가요? 맨날 침범 당했지. 힘이 있어야 중국 대륙을 쳐들어가 있어. 요동 한번 정부를 해보겠다고 여러분, 이성계 때 보내놨더니 위화도 해군한 거 아닙니까? 이길 자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가서 싸워봤자 별 명분도 없고 거꾸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하도 괴롭히니까 요동을 정벌해 보겠다는 거예요. 세계 정세가 당시에 그리 좀 바뀌었다고. 이시조선 넘어와가지고는 명나라가 얼마나 계속해서 조공 바치고 뭐 사절단 보내고 안녕하세요 계속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상하면 쳐들어오고 청나라 누르하지 또 와가지고 침범하고 뺏어가고 계속 일어나고, 일본은 안 주니까 뺏어 먹으러,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 일으키가 쫓아오잖아요.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 맞아요. 그렇지만 바꿔 이야기하면 힘이 없는 나라, 계속 침범을 당하는 거거든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 대한민국이 제일 잘 살 때고 5000년 역사에 지금만큼 잘 살고 할 데가 없어요. 또 전쟁이 6.25 전쟁 이후에는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휴전이죠. 휴전. 말 그대로 북쪽이 지금 계속 김정은 정권이 계속해서 미사일 쏘대고 공갈 협박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휴전선 155마일에 지금 젊은 우리 아들들, 딸들이 가서 지키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힘이 약하면 침범당하고 조공바치를 한다고, 그게. 근데 이제 국제정세가 당시 중동정세가 가만히 보니까 아합 왕 때보다 여호람 때는 이제 힘이 약화되니까 얼마의 조공을 바쳤냐면 당시에 새끼 양 10만 마리 틀을 깎아가지고 주고 수양 틀이 많은 수양들 깎아가지고 10만 마리 해가 조공을 바쳤어요. 당시에 양의 틀은 여러분 옷을 만들기도 하고 모든 것들의 척도가 당시에는 양고기와 양틀이었어요. 그래서 양틀 깎는 날이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하는 날이에요. 동네 잔치 벌렸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10만 마리 새끼 양틀 수양 10만 마리 하니까 모압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거예요. 뺏어가는 쪽은 모르지만 조공을 바쳐야 될 쪽에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데 국제정세가 보니까 아니 이제 보니까 여호람 정부가 왔다 갔다 하고 힘이 없으니까 더 이상 바칠 거 없어. 이렇게 해서 모압이 조공을 안 바치니까 여호람이 이거 봐, 요것들이 바치지 않아? 이래가지고 이제 여호람이 모압을 정벌하려 하려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단독으로는 가기 힘드니까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도 같이 가가지고 쳐부수자. 그러면 이제 같이 나누면 어떻겠냐? 우리 원래 형제잖아. 이래가지고 여호사밧이 오케이 하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는데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도 안 해보고 또 말씀 앞에 순종도 한번 안 해보고 그 중요한 국가 중대사를 덜렁 오케이 결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둘이 가는데 어떤 길로 모압을 정벌하러 갈 겁니까? 실제로 모압이 말이죠, 사회 북은 건너편에 있는 땅이 모압 땅입니다. 그 모압 땅 뒤편이 뭐냐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뒤에가 이라크 아닙니까? 이라크 이란이잖아요. 그 위에가 시리아고 밑에가 애굽, 지금 이집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복도처럼 길쭉하게 생겼어요. 저 위에는 해수욕, 저 위에는 눈 오고 밑에는 해수욕 해요. 나라가 길쭉하다고 보니까. 땅은 또 안 커요. 경상북도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생기기는 고구마처럼 길쭉하게 생겼다고 이게. 예. 그걸 반 잘라가지고 북왕국, 남왕국. 어떻게 대한민국하고 그렇게 많이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침범당하고 뭐 살아남기 위해서 전부 성경에 보면 전쟁 이야기, 그게 다 이스라엘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해요. 이게 핍박을 많이 받은 족속이더래요. 그러니까 많이 흩어지죠. 유럽으로 흩어지고 미국도 지금 유대인들 많지 않습니까? 전 세계 유럽에 흩어지고 유대인, 우리나라 똑같잖아. 일본으로 저 중앙아시아 전부 흩어진 우리 민족들. 바꾸어 여면 힘없는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악한 여호람하고 여호사밧이 이제 합작해가지고 어느 길로 가가지고 모압을 징벌할 겁냐 이렇게 물으니까 에돔 길로 갑시다. 에돔은 뭐냐면 에서의 후손들 에돔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돔도 우리도 같이 할게요 해서 세 왕과 군대가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모압 정벌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호람은 악한 왕이에요. 아합은 하나님을 떠난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바알 신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고 하나님을 배척한 족속들이라서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 때 850명을 정리해요. 그랬는데도 아직도 그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면 참 아이러니컬하게,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당시에 그때는 안 망하고 나라가 강성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바쳤대 모압이. 그런데 여호람 때 약화되니까 조공 못 바친다 하니까 세 왕이 이제 연합해서 쳐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요,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는 거예요. 또
남왕국, 북왕국, 에돔이 늘 싸우는 사이입니다, 서로. 그런데 전쟁하여 치러 가자 하니까요, 하나가 돼요. 이거 악한 것들은 저끼리 싸우다가 더 악한 일 벌어지면 하나 된다니까. 이거 희한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악한 것은 피하기를 바랍니다. 악한 짓 하다가 독일하고 일본하고 같이 전쟁이 일었을 때 서로 이태리하고 무솔리니하고 히틀러하고 같이 합작하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일에 합력하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는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이 처음에는 융성한 것 같지만 그 끝은 멸망의 길이라. 악한 자는, 선한 일로 나온 자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한 자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은혜가 떨어지니까 여호사밧이 요람 이야기를 듣고 셋 왕이 지금 모압 정벌한다고 갔는데 일주일쯤 가다가 보니까 군사도 가축도 먹을 물이 떨어져 버렸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군수품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실 물이 없다. 왜? 사막 한가운데 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20장 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이제 전쟁할 것도 없이 세 왕과 군사가 다 가다가 모압에 도착하기도 전에 목말라 다 죽을 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의 손에 우리를 도로 붙이려고 그러시는 거다. 똑바로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악한 데 끼어들면 안 돼요. 악한 짓 하는 거, 그거 남의 못할 짓 하는 거 그거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 기뻐 안 하신다. 이 여호람하고 여호사밧이 하나 되고 에돔까지 하나 돼서 남의 나라 침공하는데 합작을 해서 지금 쳐들어가다가 물이 없어서 사막 한가운데서 저절로 죽게 됐다. 전쟁할 것도 없이 저절로 죽게 됐다. 이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던 남왕국,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던 그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여호사밧 왕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하, 이거 죽게 생겼구나. 이를 장차 어떻게 한단 말이냐?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느냐면 요람 왕에게 당신 나라에 혹시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 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신하가 한 사람이 뭐냐면은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이 근방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이제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 선지자님,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당신 같은 사람들하고는 내가 상종을 안 해. 당신들은 마땅히 죽음 마땅한 짓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여호사밧이 실수를 했지만은 그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내가 만나준다 이거예요. 엘리사 이야기가. 그러면서 내게로 오시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물이 없어 죽을 지경인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사람도 죽어나가고 짐승도 죽어나가고 일주일 동안 지금 물을 못 마시니까 이런 상황인데 검은 고 탈자를 데려오라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찬양대 데려오라 이거예요. 지금 이 절박한 가운데, 이 절박한 가운데 아멘 찬양대 데려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 아멘인지 모르겠네요. 찬양대 데려오라, 이거 말이 돼요? 찬양대를 데려오라, 검은 고 탈자를 데려오시오. 그러니까 지금 죽을 지경인데 물어보지도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라니까 왜 갑자기 왜 찬양대는 왜요? 이렇게 나올 건데 말 한마디 더 하다가는 엘리사한테 퇴출당할 것 같으니까 검은 고 탈자를 데려오소서 해서 불러오리라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지만 날마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검은 고를 타는 자가 검은 고를 막, 우리로 이야기하면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막 하니까 성령의 감동함으로 엘리사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 아멘. 그러자 엘리사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저 꼴짜기에 개천을 파시오. 이거 잘못 파다가 물 안 나오면 지금 난리가 나고 다 죽을 판인데 저 꼴짜기 개천에 땅을 팔아. 그러니까 뭐 두말할 것 없이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성가대에 와가지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찬양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참 하는 짓이 영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감동을 주셔서 모압도 더 나쁜 인간들이니까 모압도 이거 하나님 떠난 족속들이니까 없애버릴 건데 하나님이 모압을 당신들의 손에 붙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면서 결국은 이제 아침이 되니까 물이 쫙 해서 가축과 사람이 먹고 힘을 얻어서 모압 정벌에 이제 완성을 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찬양은 언제 해야 되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냐?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이 없으면 이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아요. 말씀이 내려가지를 않아요. 이 찬양은 선택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필수적인 거예요. 아멘. 언제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절박한 도움을 구할 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대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좋은 일 하다가 잡혔습니다. 귀신 들린 거 쫓아내주고 난 뒤에는 오해받아가 감옥소에 끌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얻어맞고 지금 착고에 차여서 빌립보 감옥 속에 있는데 밤중쯤 되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이건 뭐 찬송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무 죄 없이 실컷 얻어맞고 또 밤이 늦은 밤이 되었는데 밤중쯤 되니까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찬양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감옥소 잡혀 있는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더라. 왜? 하나님과 깊은 영적 세계를 유지하기 위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수록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의 영적 감동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검은 고 타는 자들이 막 지금 먹을 물이 없는 죽을 상황에서 검은 고 타고 찬양하니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는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찬양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가 힘들고 어려우면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도움을 구할 때 찬양하십시오. 혼자 있을 시간에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찬양 속에서 응답이라는 것으로 감동하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시대 때도 그랬고 신약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 위에 감동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채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참 1987년, 88년 이 신대원 양지에 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 개인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선 교회도 보면 말이 교회지 가정집 방 안에서 했으니까 뭐 교회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교인도 별로 없을 때니까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학교에 갔다가 이제 기숙사에서 마치면 집으로 돌아와서 이 주의를 지키고 해야 되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첫째,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또 뭐 의에 버틸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당했다. 우리 집안 자체가 예수를 안 믿는 집이니까 나를 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니까 형제들의 눈빛이 이게 너무 힘들다. 또 사대째 믿는 집안에 처갓집에도 별로 탐탁지 않다. 이거 왜? 멀쩡한 직장 버리고 와가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내가 또 아무리 내가 내 그 생각해봐도 가정집 방 안에서 교회를 한다는 이 자체가 떠밀려서 하긴 했지만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다. 신학교 가니까 공부도 생소한 공부니까 막 히브리어, 헬라어 막 공부하고 따라해야 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다. 얻은 거 하나 봐도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에는 늦은 시간까지 다음 시험 쳐야 되고 뭐 퀴즈도 하고 뭐 하니까 늦은 시간까지 밤 12시까지는 거의 기숙사에서 전도사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12시까지 같이 따라 공부하다가 12시 넘으면 다 잠드는데 난 잠들 수가 없어.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공부는 계속 따라할 수 있는 것이냐? 다른 사람은 교육전도사도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드니까 밤에 이제 아무도 없는 학교 예배당 강당에 가가 밤 12시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저를 똑바로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시편 134편에 보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경험해. 아무도 없으니까 뭐 보는 사람 없으니까 혼자서 들고 세상 사람들 보면 미친 것이고 똑같은 신학생들이 볼 때도 그래도 밤 12시 넘어가 2시쯤 돼도 잠을 못 드니까 어차피 잠은 안 오니까 하나님 혼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전에서 하다가 더 답답하면 밖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둘씩 불이, 기숙사 불이 다 밤하늘에, 양지의 밤하늘은요 하늘의 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혼자서 찬양하는 거예요. 혼자서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찬양하면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들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확신과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걸 찬양하는 가운데 마치 엘리사에게 임하신, 바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함과 능력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따라 공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와서 사역하고, 이것을 2년 광야 생활을 한 동안 버티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엘리사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신라와 부르던 찬송 가운데 거하시던, 응답하시던 하나님이 오늘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찬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자꾸 불평불만만 해요. 외롭고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며 푸념만 해요. 기도하지 못해요. 찬양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찬양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는 가장 지름길이, 어느 교회나 가가보고 찬양 들어보면 이 교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어느 정도인가, 온 교인들이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는 모습 보면 이게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찬양의 능력을 명문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찬양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엘리사 위에 있던 하나님의 손이 그대로 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는 찬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가 생각하지만, 찬양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TV에도 나왔고 이번에 조선일보에도 나왔는데, 며칠 전에 어저께 TV에 나오는데 어떤 여자 한 분이 26살 먹은 흑인 여자 한 분이 싱글맘인데 자녀가 4명인데 혼자서 키우는 거예요. 그 중에 내성마비 자녀도 있고, 자녀가 4명인데 26인데 직업은 편의점하고 그리고 맥도날드에 이제 임시적으로 일하는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복권을 샀어요. 미국의 복권 사상 5번째 큰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너무 좋아가 이 여자분이 와 소리를 지르니까 애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자기 집 애들이. 얼마 당첨됐느냐? 우리 돈 2077억. 2077억 대박이 나봤다. 복권이 당첨됐어요. 그래서 미 언론들이 전부 이제 취재로 가가지고 이 많은 돈을 맨 먼저 어떻게 할 거냐? 이랬더니 이 여인이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에 11조 하겠다. 나는 그 교회가 대박이 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되겠냐? 가만히 생각해. 어느 교회인지 한번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2077억이면 아마 뭐 세금 떼고 해도, 여러분 한 세금이 몇 프로인지 모르지만 1000억 잡았다 해도 100억 아니에요. 그렇죠? 대박이나 대박. 나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지금 복권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난 복권 사는 거 별로입니다. 저도 복권 2번 딱 사봤다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 샀는데 꽝이고, 두 번째는 좀 감동이 있길래 번호를 적어가지고 유목사 보고 복권 사오라 했다고. 유목사 복권 사오는 동안 가만히 생각해봐. 이거 복권 되면 가만히 있어봐라. 유목사하고 나눠야 되냐 이거. 누가 산 사람이냐, 돈은 누가 되느냐. 되기도 전에 엉뚱한 생각만 다 돼가지고 해보니까 꽝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복권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여자분이 흑인 여자고 자녀가 4명이나 있는데, 장애자가 있는데,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외롭고 힘든 세상에 교회에 와서 내가 위로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제일 첫 번째 할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첫 번째 제가 할 일입니다. 인터뷰 나온 거 보고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복을 주셨구나. 복권 사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찬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능력입니다. 외로울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찬양할 때 응답해 주시고, 찬양할 때 능력 회복하게 해주시고, 찬양할 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니까 애들이 다 갔는데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지치고 피곤해도 엘리사 위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서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의 교회가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